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자기가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아멘.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의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7가지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밝히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기적에 참여한 자 혹은 이 기적을 본 자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7개의 반응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부류가 나타나고 또 예수님을 반박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말릴까 하고 애쓰는 무리가 나타납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은 딱 그 중간선상에 있는 지금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수많은 일들에 대해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부류의 대화와 아니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언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1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하고 이렇게 쟁론이 일어나는 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쟁론 중에 우리가 첫 번째 읽은 37절과 38절의 말씀이 사실 우리의 마음에는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이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알면 사실 우리가 어떠한 신앙가짐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또 다른 힘을 얻을 수 있어서 이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저는 추석보다 설날이 좋습니다. 저는 추석보다 설날이 좋습니다. 우리 시온이 시우도 추석보다 설날이 좋을 겁니다. 왜? 아니야? 물어보지도 않고 정답을 얘기했네요. 추석이 좋아? 설날이 좋아? 잘 모르는군요. 그러면 세뱃돈 받는 날이 좋아? 세뱃돈 안 받는 날이 좋아? 네,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우리. 저는 설날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왜냐면 세뱃돈 때문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또 작은 아버지들이 세뱃돈을 주시는 거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설날이. 그래서 설날만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는데 설날이 딱 1년에 한 번뿐이더라고요. 예, 그때가 얼마나 기대하셨는지 모릅니다. 유대에도 여러분 설날이 있습니다. 유대에도 설날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설날은 음력 1월 1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의 설날은 우리나라의 이 개념과 좀 달라서 우리 양력으로 7월 1일이 설날입니다. 7월 1일. 그리고 그 설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해, 설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장막절이라고 말합니다. 장막절. 자, 기억해 주십시오. 장막절입니다. 자, 왜 장막절이냐면 요 설날 때 장막을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죠? 장막절이 설날입니다. 자, 이스라엘도 설날,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설날을 좋아하는 것만큼 이스라엘 사람도 이 장막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요, 수확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확을 해요. 뭘 수확하느냐? 포도와 무화과를 수확하는 철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장막절을 즐기기 위해서 포도와 무화과를 다 수확을 하고 포도 같은 경우는 즙을 짜서 장막절의 예배 때 가지고 나오는 게 이 사람들의 예배의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왜 장막절을 좋아했느냐? 용서가 이루어지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여러분,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성벽 안에 또 다른 성전이 하나 더 있죠. 이게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1년에 딱 한 번, 1년에 딱 한 날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 청소하라요.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를 청소하고 나서 모든 민족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다 몰려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1년에 딱 한 번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는 대속죄입니다. 이게 이제 설날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이런 이제 배경이 있어야 오늘 말씀의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장막절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장막을 쳐서 밖에서 자는 날인데 1년에 한 번 주님 앞에 나가 용서를 구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장막절에 행사를 하나 하는데 그 행사는 바로 비를 기다리는 행사를 합니다. 장막절에 있는 날이에요. 자,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행사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제사장이 7월 1일이 됐다 하고 양각 나팔, 이만한 소 뿔로 된 양각 나팔을 붑니다. 붐 하고 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7월 1일이구나, 이날이 장막절이구나 하고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다 모입니다. 다 모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모여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게 7월 1일 장막절과 같이 붙어있는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나팔절이에요. 자, 그리고 열흘 동안의 시간이 지나면 7월 10일이 돼서 대속죄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지성소를 청소하고 죄에 대한 해결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자, 문제는요, 이 대속죄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1년에 딱 한 번 있는 날이긴 하지만 이게 성경적인 개념을 좀 따져보면 죄가 지성소까지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이 죄를 짓다 보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양을 잡고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소를 잡고 매일매일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너무너무 관영해서 이 땅에 그득그득 차니까 그게 어디까지 들어오느냐? 성전까지 밀려 들어오고, 성전까지 밀려 들어오다 못해 지성소까지 밀려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는 순간이에요. 내가 이 죄를 없애고 여기에 계속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죄를 더럽고 치사해서 이 성소에서 나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순간이 사실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게 어떻게 느껴져야 하냐면,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시기를 한 번 더 결정해 주시는 은혜의 순간인 겁니다. 그냥 죄를 사해 주시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1년 동안 더 유예하시고 참으시는 날이 대속죄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날이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청소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아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순간 아멘 할 때에 이 사람들이 용서함을 받습니다. 자, 기억해 주십시오.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외치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백성이 다 뭐라고 외쳐야 한다고요? 아멘이라고 외쳐야 한다고요. 이게 법입니다. 법. 여기서 아멘이라고 외치지 않는다? 이 자리에 있지 않는다? 그럼 죄 용서를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 14일부터 장막절을 보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설날이라고요. 장막을 쳐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요,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도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냐면, 한번 이스라엘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가
우리나라에도 있고 이 베트남에도 그렇게 짓는 집이 있는데 1층이 이렇게 있고 테라스가 길게 있고 또 2층이 있고 테라스가 길게 있고 3층이 있고 테라스가 길게 있고 이런 집이 있습니다. 빌라같이. 왜 이렇게 짓냐면 지금도 장막절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장막절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감사의 시간인데요. 왜 장막절을 지키기 시작했느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지 않으십니까? 이때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광야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알자라는 의미에서 밖에 나가서 텐트를 짓고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것이 장막절입니다. 다만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이 장막을 만들 때 멋진 텐트나 이렇게 의류로 만들지 않고요, 우리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외치는 그 종려나무 가지, 우리 여기 야자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야자랑 비슷한 모양의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장막을 만들고 일주일 동안 삽니다. 그런데 장막을 만드는 법칙이 있습니다. 자, 노아야, 뭘로 만든다고 장막을? 종려나무 가지로 만들어요. 이제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잘 듣기 시작했어. 잘 적고 있지? 종려나무 가지를 만드는데요, 멋지게 만들지 않고 잘 만들지 않고 법칙이 있는데, 이 텐트 안에 들어가서 구멍이 이만큼 뚫려서 별 2개 이상 보이지 않으면 이건 잘못 만든 겁니다. 재밌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누웠는데 텐트에 구멍이 이만큼 뚫려 있는 겁니다. 막 듬성듬성. 그리고 이 사이로 별이 2개 이상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해체. 다시. 그렇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장막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종려나무 가지로 장막절을 지키는데 구멍이 뻥뻥 뚫리게 만듭니다. 바람이 들어오고 비가 쳐도 그 구멍을 메우지 않습니다. 왜? 어려운 가운데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공급자이심을 감사하며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장막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이 막 텐트를 막 이렇게 구멍 뻥뻥 뚫리게 짓고 막 이렇게 짓고 일주일 동안 살고 수염 막 이렇게 기르고 있는데, 마지막 날 특별한 행사를 합니다. 특별한 행사. 그게 뭐냐면 헌수식이라고 합니다. 말이 이제 계속 좀 어렵죠. 그러나 이것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막절, 초막절 같은 말인데 이때의 마지막 날의 예식이 헌수식이라고요. 헌수식이 뭐 하는 거냐? 하나님 비 내려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예식입니다. 하나님 비 내려 주십시오. 왜냐? 포도와 무화과를 다 수확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막절이 끝나자마자 파종을 해야 되는데 무슨 파종을 하냐면 보리 파종을 합니다. 보리 파종을 하는데 광야의 땅이 딱딱하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을 팔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른 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장막절 다음에 내리는 비예요. 이른 비. 그러니까 1월 1일이 지나고 나서 처음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른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비를 간구하는 의식이 헌수식인데, 이 헌수식에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성전 대제사장이 저기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고 외치고 아멘 하고 나면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느냐? 저 밑에 실로암 연못가로 막 갑니다. 그리고 그 실로암 연못가에서 물을 한 양동이를 떠서 이걸 어떻게 하냐? 성전 안에 제단에 물을 갖다 붓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확한 포도주를 갖다가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뭘 이야기하느냐? 이사야서 12장 2, 3절의 말씀을 이때 읽는 겁니다. 띄워줘 볼래요? 자, 우리 함께 하나님 저희에게 물을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을 물 달라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또다시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헌수식 옆에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띄워줘 볼래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물 주십시오 하고 막 난리를 피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옆으로 지나가시면서 이런 뉘앙스인 겁니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는 하나님 물 주세요.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농사 지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야, 물을 구하려거든 나한테 와서 구해야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저 다음 농사 짓기 위해서 비를 구하지만 너희 심령의 밭은 어떠하냐? 갈급하지 않냐? 힘들지 않냐? 영혼의 불안감은 과연 해결되어 있느냐? 영원한 구원의 은혜가 과연 네 마음에 있느냐? 저 실로암 연못가 가서 우물을 퍼 담아서 비를 내려달라고는 하지만 정작 너의 마음에, 너의 심령에, 너의 영에 과연 성령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저 나의 배에서 생수에 흘러나올 것이다 그냥 선포한 것이 아니라 목말라 미치는 사람들 옆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한 겁니다. 의미가 다르죠. 진짜 영생의 샘물을 주시를 예수님 그분을 앞에 두고 다른 물을 구하고 있습니다. 장님입니다. 장님이에요. 그냥 내게 와서 은혜를 받으라 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마음이 불타서 과연 너의 심령의 그 바람이 해결되어졌느냐 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통곡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과연 영생이신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과연 우리 안에 그 가람이 해결되었습니까? 과연 우리의 목마름이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감으로 인해서 해결되었습니까? 갈증에 목이 메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쩌면 우리가 다른 것을 가지고 그 목마름을 해결받으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출세하는 자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도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친구가 될 수 있고 하물며 교회도 되더라고요. 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또 공동체를 이용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정답은 아닙니다.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그 성대한 헌수식 옆에서 내 배에서 흘러나오는 내 가장 중심에서 허락되는 이 성령을 받으라. 그것이 우리에게 해결함을 없는 핵심 메시지가 되죠. 영혼의 샘이신, 생명의 샘이신,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실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요. 오늘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장님을 치료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님을 치료하실 때 어떻게 치료하시냐? 이 땅에 있는 진흙에다 대고 침을 꽉 태뱉으셔서 그거를 짓누기셔서 눈에 이렇게 바르십니다. 그리고 이 장님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실로와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실로암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진짜 장님은 눈을 떠서 보게 되고
눈을 뜨고 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보는 영적 장님이라는 것을 대차 구조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로함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 여러분, 초막절 행사가 이렇게 헌수식으로 끝이 납니다. 주님 우리에게 비를 주십시오 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7장 53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다 집에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1절에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올라오시는데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이 순간입니다. 아침이 됐고 성전에 올라오셨고 말씀을 전파하시는 순간 갑자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끌고 오며 예수님 앞에 던집니다. 누구입니까? 간음한 여인. 간음하는데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지금 데리고 온 겁니다. 자, 3, 4,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모세는 이미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너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결과가 바뀐다 하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이 물음은요, 사실 해답이 없습니다. 왜냐? 율법에는 여인, 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 사실은 여인만이 아니라 같이 간음한 남자까지도 창에 꿰어서 죽여야 됩니다. 근데 남자가 없지요. 돌로 치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야, 불쌍하다 살려주자 라고 이야기하면 율법을 어긴 자가 되니 예수님의 길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돌로 치라 라고 하면 율법은 지킬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율법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었느냐면 로마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죽이지 않고 빌라도에게 데려왔던 겁니다. 자, 죽여라고 말을 하면 누구에게 반기를 들게 되냐? 로마에게 반기를 들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로 쳐라. 돌로 쳐.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흩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오늘 이 한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여인과 같은 죄인이구나 하고 다 집에 돌아갔다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의 죄가 들통남으로 인해서 도망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날까봐 숨기려고 도망갔던 겁니다. 어찌됐든 자, 이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은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헌수식이 있었고 나의 죄를 사해주는 속죄 날이 있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는 게 쉬울까요? 지금도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수많은 간음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간음을 붙잡기 위해서 사설 탐정까지 고용을 하고 또 하물며 사건 25시마 이런 프로그램에서 그걸 붙잡으려고 몇 날 며칠을 잠복하고
실패하는 결과를 막 내보내기도 했고, 여러분, 가늠하는 것을 잡는 건, 그리고 그걸 현장에서 잡는 건 엄청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물건 조그마한 걸 훔치고 거짓말 하나 하는 것도 우리는 숨기려고 하는 본능 때문에 그 거짓말을 밝혀내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또 힘이 듭니다. 그런데 간음은요, 가장 은밀하고 가장 들키지 않고 가장 아무에게도 밝혀지지 않는 일을 벌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장막절이 끝나자마자 이 여인을 머리끄댕이 잡고 데리고 왔다. 실로암에서 물을 떠서 헌수식이 끝나자마자 제사장이 말씀을 선포하고 축제하는 그 밤이 끝나자마자 새벽에 여인을 잡아갖고 예수님 앞에 왔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오늘 이 여인을 데리고 온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늘 헌수식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백성들이 뭐라고 외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멘 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의 날입니다. 새해입니다. 나의 죄가 완전히 씻기고 다시 시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주셔도 되는데 우리의 죄를 유예하시면서 너희가 내 백성이기를 소원한다라고 결정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희생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희생의 날에 이 사람은 용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보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꿰일까를 고민하며 가늠한 여인을 찾아다니려고 밤새 밤낮 이 일을 벌였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돌로 쳐,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라고 말씀하셨던 것,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사하셨습니다, 아멘 하고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여전히 죄인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하는 건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대속죄일 모든 죄가 사해지는 그 자리에 이 사람들이 있지 아니하였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이들은 죄인으로서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늠한 여인의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우리는 나를 과연 어디에 세울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내가 이 여인을 돌로 칠까 아니면 치지 말까를 그 입장에 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실까요? 이 죄 있는 여인을 내가 돌로 칠 수 있을까 없을까? 나는 죄인일까 아닐까? 이거를 보통 대부분 생각하지만 사실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는 요한이 의도적으로 여기에 삽입해 놓은 것이고,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하느냐를 보여주냐면 우리가 가늠한 여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죄인이고요. 가늠한 여인은 더 죄인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요한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가늠한 여인의 자리에 서게끔 합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셨을 때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습니까? 여인과 예수님만 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럼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분일까요? 아닙니다. 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뱉으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는 이 말씀 가운데 유일하게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죄 없는 나,
나 외에는 그 누구도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없다. 이 여인이 돌로 칠 수 있는 권한 나에게 있다. 나는 오늘 이 여인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그 권한이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심판하실 수도 있고 돌로 찍어 죽일 수도 있으시지만 예수님의 선포는 오늘 8장 11절의 말씀,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곁에 있느냐? 돌을 든 사람이 너에게 있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가늠한 여인인지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에 확실한 분이시고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야말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용서하기로 결단했어. 저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이라고 다 같이 외치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히지만 나는 너를 용서할 거야. 너는 죄인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늠한 여인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좀 솔직해져 볼까요? 가늠뿐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 누구에게도 보여줘서는 안 되는 죄들이 여러분 사실 가득히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여기서 목사라고 설교를 전하고 있지만 저의 죄가 낱낱이 이 TV에 시청이 되면 여러분들은 저를 목사 취급도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마치 무리처럼 돌을 들어 저게 무슨 목사야? 저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비난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얼마나 깊이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너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나는 너를 심판하지 아니할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가 죄인이지? 너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결단했지? 그런데 그게 쉽지 않지? 좌절하고 하나님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하고 고민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민하는 자에게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용서의 손길을 내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가 누가 은혜에 비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결정하시고 아니 확정하시고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좀 따라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팔로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여러분, 요한복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요한복음은 구원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풀어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주장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바울 신학에서도 이 말씀이 핵심인데 요한복음의 말씀에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알기를 소원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을 지키면 너에게 구원이 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보의 말씀을 기록해 드렸을 겁니다. 이게 요한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기준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 또 진리를 알기 위해서 힘쓰는 자,
또 진리를 안다는 건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 또 그것을 지켜가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요, 절대로 독단적으로 혼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는 자예요 라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독단적으로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믿음은 여러분 가짜 믿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고, 말씀을 지키는 자다. 요한복음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믿음은 나를 알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다.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요한이 계속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고, 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기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앞에 계속 서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고민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거하지 않는다는 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 다음 주에 말씀에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답이 없어서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인도자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내게 구원이 있나? 내가 영생이 확실히 있나? 이런 우리는 질문을 맨날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자는 사실 이런 질문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심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과연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이런 질문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빠져 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은혜에 빠져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은혜에 빠져 사는 방법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주장되게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듣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또 여러분, 성경 부단히 사랑하며 읽으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말씀처럼 용서하시기를 결정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붙들림 받으면 여러분, 그런 질문조차 여러분에게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 찬양 하나 하고요,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